우리 사무엘 상서 중에 그 뒷부분인데, 다윗의 젊은 시절에 정치적으로 망명 생활을 하는 중에 겪었던 여러 가지 파란만장의 사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때로는 대적도 많고 고난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냥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살게 되면은 뭐 겪지 않아도 될 그런 고난을 의로운 사람들은 굳이 회피하지 않고 그걸 다 겪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한 고난과 역경을 겪으면서도 다윗은 자기의 신조와 지조를 굽히지 않습니다. 그 무고한 자기를 잡아서 죽이려 하는 사울을 해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해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죠. 그런데 다윗은 그 자기 신조를 결코 굽히지 않고 끝까지 지켜나갑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주 그렇게 그 귀신 들려서 미쳐 나가는 그런 사울도 다윗의 그 정직함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또 그러나 금세 또 돌아서면은 사울의 마음은 금방 또 변해 가지고 다윗을 또 잡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다윗의 눈에는 항상 사울이 보이는데 반면에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 사울의 눈에는 그 다윗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못 잡죠.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이제 다윗은 자기가 잘 숨어서 그렇다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숨겨주신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험난한 세월을 다 보내고 나서 그래도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않고 다윗이 노년에 그 부른 그의 신앙 고백적인 그런 노래가 있는데, 사무엘 하서에 가서 이제 볼 건데요. 미리 좀 땡겨서 보면은 사무엘 하서 2장 2절에서 4절까지 이런 말이 있어요. 가로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요새, 하나님이 요새가 돼가지고 자기가 숨었다는 거예요. 거기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망대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흉악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을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런 노래는 과장되거나 이런 노래가 아니고 정말 자기가 뼛속에 사무칠 정도로 경험한 그런 날, 그런 어려운 날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렇게 그의 마음에 노래가 되어 가지고 시편에 또 있고 사무엘 하서에도 있습니다. 다윗이 하길라산에 숨어 들었다는 소식이 사울 왕에게 그 정보가 들어가니까 이제는 이번에 정말 도안에는 쥐다 하면서 다윗을 잡을 수 있다고 해서 사울 왕이요 정예 부대에 3,000명을 동원합니다. 다윗 하나를 잡기 위해서 3,000명을 동원해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또 위기를 넉넉히 넘길 수 있었습니다. 다윗의 측근들은 다윗을 충동해가지고 아이고 저 잠든 거 그냥 말씀만 하시면 내가 가서 두 번 찌를 것이 없어요. 한 번에 딱 찔러 끝내겠습니다. 막 이렇게 사울왕을 죽이자고 부단히 부축했지만 다윗은 난 한 번도 이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창이나 물병만 가지고 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멀리서 아브넬을 불러가지고 아브넬아 너는 왕의 생명을 지키는 자가 아니냐 어째서 잠만 자느냐 하고 멀리서 괌을 질렀더니 그 말 듣고 사울 왕도 깨어나가지고 야 이게 내 다윗이 내 목소리냐 하면서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대단히 잘못됐다 그러면서 다시는 너를 쫓지 않겠다 뭐 그런 말 해요. 그래도 뭐 틈만 나면 그냥 다윗을 잡아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도 그때를 기점으로 그 하길라산에서 있었던 그 일을 기점으로 사울은 이제 더 이상 다윗을 쫓을 기회가 없어져 버려요. 왜냐하면은 그때 이제 블레셋 군대가 쳐 들어오게 되고 그 전쟁에 이제 나가야 되거든요. 전쟁에 나가서 뭐 결국은 그때 다윗은 결국 그 가드 블레셋 사람에게로 갔고 사울 왕은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 마침내 그 마지막 전쟁이 되는데 길보아산 전투에 나가서 사울 왕과 요나단 그리고 아비나답 말기수아가 사부자가 한 날 다 전사하게 되거든요. 어떻든 이렇게까지 이제 어려운 날들을 겪어 넘어가는데 다윗이 그냥 자기 아버지 양 떼나 돌보고 살았으면은 정말 이 사람은 뭐 그런 삶이라도 넉넉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야. 특히 음악을 잘해가지고 이 다윗의 음악 실력은 아무나 뭐 하고 싶다고 따라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 사람은 노래를 가창력도 있고 그리고 작곡도 하고 작사도 하고 연주도 하고 더 나아가서 악기를 제조까지 해요. 그러니까 뭐 만능 엔터테인먼트야. 음악 하면은 뭐 아무도 그를 따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음악을 다 잘하는 사람, 뭐 학원에 가 배운 것도 아니고 뭐 음악 대학을 간 것도 레슨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스스로 그 음악의 세계를 터득해가지고 그렇게 음악을 즐기고 했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은요 왕이 안 됐어도 훌륭한 삶을 행복하게 노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 눈에 이제 뜨이게 되고 또 사울의 눈에 그것도 들게 돼 가지고 결국은 이제 이 어려운 날들을 살아가야 되는데 맨 처음에 이제 어린 시절 뭐 기름 부음 받을 그 당시만 해도 베들레헴에 자랐죠. 그다음에 사울의 곁에서 음악을 연주하기 위해서 기부하러 갔다가 거기서 라마로 갔다가 또 거기서 노업으로 갔어요. 노업에 가서 제사장을 만나가지고 골리앗의 칼을 받아가지고 그리고는 가드로 갔는데 가드에 갔을 때 다윗은 생각할 때 아니 자기가 그 가드의 장군 골리앗을 때려잡았지만은 그건 전쟁터에 있었던 일이고 그리고 먼 데서 서로 봤기 때문에 아무도 뭐 자기를 얼굴로 알아보지 못하리라. 나 같은 시골 소년을 누가 알아볼 수 있으리요? 이러고 갔는데요. 가니까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뭐 다윗이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다리를 끄떡끄떡 하면서 미치광이 노릇을 해가지고 겨우 벗어났다니까요. 그래서 다시 아둘람 굴로 갔다가 헤레 수풀로 갔다가 또 거기서 그일라로 갔다가 십 항무지로 갔다가 나중에는 모압으로 가서 모압 미스베에 가서 또 피신했다가 거기서 하길라 산으로 가고 마온 항무지에 또 가서 얼마간 있었는데요. 그 다음에 엔게디로 갔다가 다시 가드로 갔다가 그 다음에 가드에서 남쪽으로 시글락이라고 쪽으로 내려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유다 지파 한 지파의 대표로 헤브론에 가서 7년 6개월을 유다 한 지파의 왕으로 있다가 그리고 이제 사울 왕이 죽고 나서 심지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까지 죽고 나서라야 여부수 족속을 쳐부수고 그다음에 예루살렘까지 가거든요. 이렇게 길고도 먼 그 길을 망명길을 다니면서 온갖 경험을 다 하게 되는데 이렇게 이런 경험을 하게 된 것이
그가 훗날 그 한나라의 왕으로 그 군사들을 이끌고 전쟁을 수행하거나 할 때 많은 도움이 됐다고 봅니다. 다윗이 망명객이 되어가서 이곳저곳을 전전하고 있을 때 사무엘은 이미 나이 많아서 다윗에게 어떤 도움도 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사무엘은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보지도 못하고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무엘이 죽은 후에 다윗이 마온 항무지에 가가지고 그 아비가일을 만나게 되죠. 그 아비가일의 그 처음 남편은 그 미련한 사람이라고 나발이라는 사람인데 그 좀 미련했던 부자인데 그렇게 미련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때 따르는 사람이 한 600명 가까이 됐던 모양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지금 정치적으로 야당 생활한 지가 여러 해체인데 갈수록 사람이 줄어들면 좀 먹을 거 걱정을 덜 해도 되겠는데 자꾸 사람이 늘어나니까 처음에 뭐 수십 명, 수백 명 되다가 400명 됐다가 600명 정도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600명을 뭘로 가지고 먹여 살려요. 야당 생활 오래 하니까 뭐 정치 자금도 안 들어오고 이거 힘드는 거죠. 그래서 너무 먹을 게 없고 이제 궁급하니까 그 나발의 곁에 마온 항무지 곁에 다윗이 이제 자기 군사들하고 이렇게 가까이 있음으로 해서 나발이라는 사람의 산업이 다윗의 군사들이 울타리가 되어가지고 그 산업이 약탈을 안 당하고 말이에요. 안심하고 그들이 살 수 있게 됐으니까 사람이라면은 적어도 그런 은혜는 알지 않겠나 하고 다윗이 자기 소년들을 한 10명을 보내요. 자기 부하들을. 그 나발은 나이가 많고 다윗은 젊으니까 당신은 당신 아들 같은 이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가 뭐 큰 정치자금 뭐 찻대기 해달라 그런 건 아니고 우리 제 곁에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배가 고프다. 그래서 그 손에 있는 대로 좀 이렇게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선을 보냈더니 아니 그 나발이라는 사람이 그 신문도 안 보는지 신문이 없지만은 시대를 모르고 다윗이 어떤 인물인지 모르고 그 나발이 하는 말이 뭐냐. 내 듣지 아니 근자의 말이야. 까닭없이 집 나온 노예가 많다더라. 내가 어찌해서 뼈볼 빠지게 일해가지고 벌어 모은 재산을 갖다가 어디로서부터 얻는지 내 행방도 알지 못하고 정체도 분명하지 않은 그런 사람에게 주겠나 하고 이런 자에 거절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참 모처럼 뭐 좀 얻을까 싶어 갔다가 뭐 아주 부끄럽게 돌아왔거든요. 그리고 빈손으로 돌아오니까 다윗이 뭐야 어떻게 된 거야 하니까 뭐 여차여차히 말하더이다 하니까 다윗이요 여간에서 그 화를 잘 안 내는데 야, 이 사람들 이거 전혀 은혜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말이야. 우리 군대가 여기 진치고 있는 바람에 자기 산업이 보호되었다는 거 그런 것도 몰라 그래. 야, 각게다 차를 차라. 오늘날 나발의 집에 한 남자라도 살려두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 위에 벌레이 마땅하다. 우리 말로 번역할 때는 이렇게 점잖게 번역해가지고 한 남자라도 이렇게 번역했는데 어느 성경에 보면요 다윗이 나발의 집에 벽에 소변 보는 놈 다 죽여버린다. 벽에 소변 보는 건 누구야? 여자는 벽에 소변 못 보잖아요. 다윗이 그 사람들 늘 하는 말인지 그는 모르나 어떻든 벽에 소변 보는 남자 놈들은 다 죽여버린다. 그리고 칼을 차고 이제 나발을 응징한다고 가는데 그 소식을 누가 그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전했던가 봐요. 그랬더니 그때 뭐 나발은 뭐 혼자 잔치상 같은 잔치상을 베풀어 놓고 실컷 먹고 마시고 즐거워서 뭐 흥얼거리고 있으니까 그런 남편 미는 남편하고 대화가 안 되니까요. 그 아비가일의 아내가 남편하고 의논 안 하고 금포도 무화과 막 그 포도주하고
있는 대로 막 챙겨가지고 나와서 다윗 앞에 와서 꿇어 앉으면서 제발 우리 남편 미련한 사람을 갚지 마세요. 그 이름이 그 사람이 적당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 이름대로 나발입니다. 미련한 사람입니다. 훗날에 왕께서 나는 당신이 왕이 될 건데 왕께서 또 왕이 됐을 때 뭐 무고한 시민을 죽였다 하는 그런 오명도 남지 않아야 되고 하니까 제발 내 남편을 살려달라고 하도 간곡하게. 근데 아비가일이 말을 너무 잘하는 거요. 이거 뭐 저기 다윗이 꾸려 나가는 베들레헴 정당에서 대변인 할 수 있을 정도로 말을 잘해.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에 그냥 다윗이 감동돼 가지고 화가 다 풀어져 버렸어요. 주는 거 받아 가지고 이제 돌아왔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보내 가지고 너 남편 피를 흘리지 않게 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면서 다윗이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얼마 안 돼서 소문 들어보니까 그 나발이 죽었다는 거라. 다윗이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야, 내가 가서 그때 아비가일 때문에 내가 안 죽이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구나. 죽을 사람을 내가 안 죽여도 저질러 죽는 걸 괜히 내가 피를 흘려가지고 오명을 남길 뻔했잖아.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윗이 그 지혜롭고 슬기로운 여자 아비가일에게요 청혼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아비가일 하는 말이 나는 내 주의 종들의 발을 씻게 일 그런 종입니다 하면 얼른 와서 다윗의 아내가 됐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왜 늙은 아비가일하고 결혼했습니까? 하니까 이 사람은 배가 고파서 그랬어. 무슨 말인가 이해되세요? 그 아비가일이 나이가 많아요. 내가 보기에는 다윗이 뭐 어머니 뻘까지는 아니라도 다윗보다는 훨씬 나이가 많은 거야. 그리고 왜 결혼했느냐?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따르는 사람은 600명이야. 그래서 그 아비가일을 맞이하면서 나발의 재산이 다 아비가일 재산이 됐거든요. 이제는 뭐 구차하게 뭐 정치자금 어디 가서 뭐 구걸 안 해도 다윗이 먹고 사는 건 문제가 없어요. 어쨌든 그 때문에 형편이 쭉 펴졌다니까요. 다윗이 모처럼. 그리고 그 뒤로도 다윗이 이런저런 여자들 들어 결혼하는데 보나마나 다 돈 많은 가부들이야. 여럿이라. 근데 그런 다윗같이 멋쟁이가 그런 할머니들하고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그저 병사들은 먹여 살려야 되니까 어쩔 수 없어가지고 그 결혼한 거라. 어떻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재정적으로 막 어려움에서 다윗이 벗어나게 돼요. 그런 거 뭐 대충 읽어도 안 보이죠. 성경을 또 앞뒤로 자세히 보세요. 그런 면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그때 또 다시 뭐 가드로 가가지고 있을 때 가드 왕에게 내가 왕실 가까이 있으면은 왕께도 부담되고 하니까 그 멀찌감치 제가 어디 뭐 성 하나 얻어가지고 살 수 있게 해달라. 그러니까 또 가드 왕이 또 그리 해줘가지고 다윗이 시글락에 있을 때 블레셋이 싸움을 걸어가지고 사울 왕과 전쟁이 붙었는데 길보아산 전투에서 그때는 뭐 사울도 나이가 많죠. 그건 70 가까이 됐으니까 아무리 건장하던 선처도 나이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결국 이제 사울 왕이 전사하고 그리고 이제 요나단 말기수와 아비나답 뭐 다 죽었죠. 이스보셋이라는 왕자 하나 남고 전쟁터 나갔던 왕자 다 죽었어요. 참 그래서 다윗이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않았다 하는 것이 이제 그 기억에 남았을 겁니다. 측근들이
사울 왕을 죽이자 할 때도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전쟁에 나와서 죽거나 뭐 그런 모르지만 내가 내 손으로 해하지는 않는다. 그런 자기 원칙을 꼭 지켜 나갔다고요. 그래서 정말 그런 욕먹을 만한 짓을 안 할 수 있게 했고, 또 나발 같은 경우도 자기가 응징하지 않았어도 그저 하나님께서 손 보니까 그냥 죽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어려운 날에 그가 그 망명길을 걸어갔던 걸 이제 지도로 한번 보면요, 한번 보세요. 여기가 여기가 이제 라마죠. 라마에서 뭐 기브온, 높, 가드, 아둘람, 헤레스, 풀, 그리고 이렇게 가서 모압 미스베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뭐 이게 하길라, 헤브론, 그일라, 십 항무지, 갈멜, 마온 항무지, 바란 강야, 시글라, 이렇게 여러 곳으로 망명길을 전전하면서 다녔는데, 이 기간이 아무리 못돼도 그 10년 넘어 이렇게 연단을 받아요. 즉 다시 말하면은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바로 이스라엘 왕이 된 게 아니고, 그 이후로도 이런저런 도피 여정에서 정말 산전수전 파란만장 우여곡절을 다 겪으면서, 그러면서 연단이 되고 또 주변 사람들을 훈련도 하고요. 다윗 곁에 있는 사람들은 그때 다윗과 함께 이 어려운 날들을 겪으면서 강한 군사로 길러지게 됩니다. 우리는 다윗이 그저 뭐 골리앗 잡고 막 바로 스타처럼 돼가지고 왕이 되는가 보다 그래 생각할 수 있지만은 책을 면밀히 들여다보면은 다시 정말 어려운 난들을 겪었다는 거예요. 혼자 같으면야 뭐 어디서 뭐 얻어먹든지 빼앗아 먹든지 뭐 주워 먹든지 뭐 되겠는데, 따르는 사람이 600명 돼 보세요. 600명이 그 남자만 그런데 또 여자도 또 다 따라 있다고 또 보면은, 그 여자만 있습니까? 또 자녀도 또 있는데, 그럼 다윗이 지금 먹여 살려야 되는 사람이 아무리 못해도 1000명이 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윗이 뭐 봉급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먹여 살리냐고. 그래서 이런 일들을 성경은 낱낱이 다 쓰지 않았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정말 다윗이 어려운 날들을 보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지금 그 길보아 산에서 사울 왕이 전사한 것까지 이제 정리했기 때문에 사무엘 상서는 이런 정도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집에서 이제 틈틈이 그 사무엘 상서를 쭉 읽어보시고, 또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을 가지고 다윗의 그런 도피 여정들을 살펴가면서 혹 또 지도로 펴놓고 공부를 해보시면은 정말 놀라운 그런 그 여정이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뭐 다윗이 망하지도 않았고 뭐 굶어 죽지도 않았고, 다만 어려웠다는 거야. 근데 사람이 어려울 때 어떻게 하는가를 봐야 돼. 좋을 때는 다 좋지. 어려울 때 사람의 본색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워도 악을 행치 않는, 또 아무리 어려워도 자기 신조를 따르는 그 지조를 굽히지 않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걸 다 지켜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은 사무엘 상서를 대략으로 이렇게 정리하고, 또 세밀한 것은 대하설교를 참조하시기를 바라고요. 큰 줄거리를 훑어 지나가는데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사무엘 하서로 넘어가서 본격적으로 이제 다윗 시대를 보게 되겠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왕국을 만들고, 어떻게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어떻게 승승장구하고, 그리고 이제 또다시 이제 어떻게 또 시험 들고, 또 남은 어떤 고난과 역경은 없었는지, 이런 것도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